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싸우니 오직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새해를 맞이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별로 신통치가 않지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새해를 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올해는 좀 더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와 소망이 생기고, 또 하나는 부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아질까? 여러분, 그런 부담이 좀 있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아질까? 나는 올해 좀 다시 힘내서 할 수 있을까? 힘내서 올해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올해 힘내서 사업할 수 있고, 힘내서 올해 직장에 잘 다닐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요. 아니면 뭐 다른 것을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도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야지 이게 대화가 되고 설교가 되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세요? 힘들 때는 왜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당근에 보니까 야 이거 거기서 어떤 뭐 농협에서 운전하는데 한 400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나도 목회하지 말고 여기 갈까. 여기 가면 아무 신경 안 쓰고 누구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400만 원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괜히 나도 시험 들지 말고 여기만 다니면 시험 안 들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 없으세요? 들 때 있잖아, 그죠? 저도 당근해 봤더니 400 얼마에 준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주 5일 근무하고 신대네. 와서 보니까 야 여기 가면 내가 받는 것보다 많이 주네. 여기 가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냥 아침에 갔다가 운전만 잘하면 대형 면허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그냥 장난스럽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뭔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 사람이요 기대가 생겨요, 그죠? 뭔가 소망이 생겨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생겨요. 과연 내가 이제 더 잘할 수 있을까? 작년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젊은이들보다 내가 더 힘을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경제가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나아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는 기대와 소망과 부담감이 같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다가오게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그럴 때에 힘을 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더라고요. 부담감도 생기고 좌절할 것 같기도 생기고, 올해는 좌절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너의 힘으로 시작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시작해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까 우리는 뭔가 기대하고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하고, 한쪽 마음으로는 부담감이 생기고 안 될 것 같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를 너의 힘과 너의 기대와 너의 부담감으로 시작하지 말고 내가 주는 힘으로 새해를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 힘이 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예배당에는 앞에 항상 프랭카드로 써붙여놨잖아요. 누구를 앙망하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시작할 때 어떠한 상황,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셨든지 내가 갖는 기대와 소망,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담감으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기고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느냐? 29절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뭘 더하여?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피곤한 사람에게 우루스 하나를 내밀어도 힘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요. 뭔가 여러분 내가 피곤함을 느낄 때 누군가 비타500 하나만 이렇게 건네줘도 괜히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는 마시고 나면 금방 힘이 어떻게 해요? 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환경의 문제를 삼고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신다. 곧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피곤함을 자꾸 느끼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할까? 우리가 왜 내가 자꾸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 근원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급받으려면요, 그것이 공급되는 그 근원에 뿌리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거 항상 했던 얘기잖아요. 나무들도요, 뿌리가 그 물이 있을 곳에 닿아져 있어야 그 나무가 뭐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이 오고 아무리 심겨워도요, 그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 있으면 그 나무는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설화다원에 갔더니 거기 있는 그 녹차 나무들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키는 요만하지만 그 뿌리는 13m 밑에까지 들어가 있대. 그것을 처음에 갖고 오신 분들이 지금 그 주인들이 그걸 심었는데 위에는 자꾸 잘라주고 이래서 자라지 않았지만 깊게는 8m에서 더 깊은 곳은 13m까지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차들이 웬만한 가뭄에는 그 녹차나무들이 그렇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으니까?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곳에 뿌리가 닿아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쉽게 죽거나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근원에 닿아져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왜 자꾸 피곤할까? 중요한 것은 그 피곤함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 나는 자꾸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까? 이렇게 살아보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나는 왜 무능할까? 나는 왜 힘이 없는 것 같을까? 나는 왜 늘 좀 피곤할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 사람이 그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뿌리가 다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삶을 중에서도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뭐하지도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항상 뭐 하신다는 거야?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다? 깨어 있으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가 지쳐있는 밤에도 우리는 그렇게 병들어서 근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게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깨어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어머니는 그랬잖아요. 어머니는 자식들이 병들고 힘들어하면 그 자식은 지치고 힘들어도 어머니는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왜? 그래야 내 자식이 아픈 것을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돌아볼 수 있으니까. 그 엄마는 깨어 있단 말이죠. 엄마는 잠시 잠는 가져도 깊은 잠을 들지 않아요. 내가 아프면,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는 깊은 잠을 들지 않습니다. 그저 밤을 꼬박 새도 그냥 있지 잠들지 않아요. 왜? 자녀에게 언제 내가 필요할지 뭐하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어 계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힘을 공급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새해에는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다른 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피곤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깨어 계시는 분, 나를 위하여 능력과 새 힘을 공급하기 원하시는 그분께 뿌리를 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쉬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깨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새 힘을 얻고 다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강한 사람에게, 뭔가 온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 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뿌리를 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출발할 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네, 나의 능력은 부족해도, 나는 피곤함을 느껴도, 나는 무동해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될 수 있다. 나는 잠들어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깨어 계시는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는 지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죠?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가 이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광야의 여정을 보면 모세가 지칠 때도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지친 때가 있었지요. 막 화를 낼 때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던져서 깨트릴 정도로 뭐 할 때도 있었어요?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알면 아는 대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모세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어. 백성들이 한 일을 보고서 막 부들부들 떨어. 그것이 모세였어요. 그 모세가 이러한 시간에 때로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볼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는 끊임없이 아주 힘겨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울 때의 모습입니다. 그의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진다 그랬어요. 그가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게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승리하고 그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손이라는 게 올리면은 계속 이러고 있을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놈아, 너 손 들면 이기는데 그거 하나 못 들고 있느냐? 내가 손 들고 있으면 너네가 아말렉을 이기겠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 이렇게 야단하지 않으셨다. 그냥 힘이 빠지는 거예요. 모세가 힘이 빠져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도 하려고는 했어. 하려고는 했는데 이 손에 힘이 빠져서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못난 놈, 손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놈아, 그러기만 하면 되는데 이놈아, 이렇게 야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받쳐줄 이들을 보내셔서 그것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이 빠질 때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느끼고 무능하다고 느끼고 우리의 약해질 그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 모세를 붙잡아 주신과 같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쳐 있는 모세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가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부담감이 있을 때, 힘겹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할 수 없고 무너질 것 같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불안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 기억할 것은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버티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버티는 손은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내려오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무능하지 아니하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에 새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내가 애씀으로 내가 버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버티는 것은 늘 무엇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누가 조금 더 버티는 것뿐이지. 그죠? 여러분 예전에 철봉에서 매달리기 해보세요. 한 놈이 조금 더 버티는 것뿐이지 결국은 그 놈도 뭐하고 말아요? 떨어지고 말아요. 에? 한 놈이 조금 더 버티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버티는 것은 누구든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계에 다다르지 않는 방법은 그래서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새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저 버티는 힘이 아니라 너 버틸 수 있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은 단순하게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정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힘이라는 것은 너 이제 버텼어, 괜찮아, 뭐 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그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이전보다 더 높이, 이전보다 더 멀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요요지요, 요요. 왜 그럴까요? 몸은 항상 뭐래요?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대요, 사람의 몸은. 그래서 여러분, 몸이 이렇게 날씬해지고 멋있어지잖아요. 그러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는 다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돌아가고 싶은, 난 그때가 좋았어.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도요, 다 절제하고 안 먹고 이렇지만 한 번 땡겨서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먹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 왜 신앙생활하다 어느 날 뭔가를 이유로 해서 우리가 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요 그런 게 있대요. 그거를 잘 이겨내야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뭐를 안 겪어요? 요요를 안 겪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참 그렇잖아요. 운동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저는 엊그저께 그 황금연못이라는 텔레비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92세 할머니가 등산을 하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더라고. 이거 둥두개 잡고서 몇 살이라고요? 92세래요. 90세 그 축하를 프랭카드 붙여놓고 산 정상에서 했더라고. 세상에나. 여러분 한번 월치산 같이 가실래요?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거기로 올라가서 90세 할머니가 산 정상에서 경축 붙잡아 놓고 한 거예요. 그 MC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관절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제 관절 나이가 3, 40대라 그러던데요. 그래요. 세상에나 관절 나이가 3, 40대라 그러는데 그러면 육체적인 나이는 몇 살이라 그러시던가요? 그랬더니 육체적인 나이는 60대래요. 그러더라고. 올라가야지. 그 할머니가 그래요. 물론 언제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기어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는 다니려고 그럽니다. 기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분은 뭐 그 정도면은 뭐 100세 넘는 건 도저히 안 돌아가실 것 같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왜 그분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멈추는 순간에 내 몸이 뭐 할 거라는 것을. 금방 60대라고 불렸던 것은 과거의 일이 될 거라는 거. 금방 내 90대에 그 몸을 넘어서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니까 그분의 결심은 기어서라도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다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새 힘을 받지 못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지만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떤 다른 이유가 생기면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그것이 좀 더 편하고 그것이 좀 더 살아가기에 뭐한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이 시간에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가 새 힘을 얻는 것은 여호와를 뭐하라는 거예요? 앙망하라는 거예요.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이와 같이 회복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내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청춘을 뭐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가다 보면 뭐하고 말아요?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 시편 103편 5절 말씀이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뽑은 말씀이었어요. 내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는 막 씹었다가 어떤 때는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날개치며 올려간 같은 삶,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은 삶,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앙망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주인공 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것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요 마지막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마지막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제가요 때가 되면 오겠습니다. 참 많습니다.
때가 되면 교회 안 오겠다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은, 제가 때가 되면 그때는 제가 갈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때가 되면 꼭 새로운 교회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신앙생활을 중간에 쉬던 사람도 그래요. 때가 되면 가겠지요. 근데 사실은 해줄 말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늘 신앙을 마지막 기회로 삼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금의 내 삶에서 나에게 새 힘을 주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은 지금 내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걷고 뛰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걷고 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뛸 수가 없어요. 그 할머니가 90이 됐는데 지금 내가 산에 오르지 아니하면 93세를 예약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더 약해지면 그때 가서 운동을 시작하게 해요. 여러분, 그때 가면 이미 뭐하고 말아요? 늦어요. 늦은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늦은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근데 늦은 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늦은 다음에 해서는 안 돼요. 바로 주어진 때에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 속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야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것을 지금 공급받아야지. 나중에 때가 되면 그렇게 해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가요, 버티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오르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올해를 어떻게 버틸까 그러지 말고, 올해를 어떻게 버티는 신앙일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올해 어떻게 버틸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새 힘을 내가지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를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강야에서 굴에 숨어 울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시글락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할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잘 기억하지 않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어요. 사울로 인해 도망 다닐 때도 있었어요. 시글락에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동굴에 갇히기도 하고 백성들의 돌에 맞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적들은 둘째치고 그의 왕에게 죽고자 하는 수많은 고비를 넘겼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으면 금방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죠? 내가 버틸려 그러니까 3일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 3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입고 무엇을 얻었다고요?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을 붙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목회도 하다가 힘겹고 막 그러면 뭔가 다른 것을 붙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면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다른 것을 좀 붙잡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그래서 해결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붙잡고 이거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무너질 때가 있어요. 다윗은 너무도 그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힘입고 무엇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가 1년에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으로 용기를 얻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용기를 줄 수 있습니까? 경기가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용기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용기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분 오직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힘은 도망치게 하는 힘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새 힘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힘은, 여호와께서 주신 용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도망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여호와를 앙망하고, 언제? 지금 때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힘을 받은 사람은 다시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서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달리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에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졌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40일을 달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까 마찬가지로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탓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아유 이놈아 그래도 네가 선지자인데, 야 네가 이놈아 아유 그래도 선지자인데 이놈아, 네가 그래도 이런 큰 일을 했던 놈인데 이놈아 너 이럴 수 있니? 아유 딱하다 이놈아, 어떻게 주저앉아 있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서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엘리야가 주저앉아 있을 때 엘리야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나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나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이고 쉬게 하시고 새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인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쳐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가지고 달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가 뭐 하신 바라? 만드신 바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셨고 나를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새 힘을 받은 성도는 다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새 힘을 받아서 정말로 멋진 삶을 살아간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사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어떻게 하고 말았어요? 부인하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를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를 배신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모습을 변치 않고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해요. 3번 부인을 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이제 실패했어. 그래서 그 아까 요요 현상, 신앙의 요요 현상이 왔어요. 여러분 신앙에도 요요 현상이 있어요.
아멘을 안 해도 신앙에도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이어트만 요요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딱 부인하니까 이제 신앙에 요요가 온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따, 이제 가서 고기나 잡아야 쓰겠다. 이게 베드로에게 생긴 거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으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려. 아따, 내가 믿었던 예수도 이렇게 허망하게 가고, 야, 이렇게 잡혀가고, 나도 해서 뭐 하겠어?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가서 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이게 베드로의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돌아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고기 잡으러 돌아가서 그 삶을 살라 그래요. 제자의 그 자격을, 그 수제자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신앙의 요요를 만나가지고 가서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서 그렇고 그런 삶 속에 다시 살아가고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를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다시 보내시고 다시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새롬교회가,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요요를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 건강의 다이어트도 요요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하면 안 하지만 그래야 건강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요요를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늘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는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고, 신앙의 습관을 버리게 하고, 새 힘을 얻지 못하게 하고, 능력을 얻지 못하게 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요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요요 현상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기라고가 아니라 내가 새 힘을 줄 터이니,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터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깨어 있을 테니 새 힘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은 문제없는 해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며칠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승리하는 그런 믿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여 성도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담대히 뿌리 내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새 힘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깨어 계시는 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힘 가운데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은혜와 온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